23. 인간사회 존재 의미.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 인류사는 그것이 사실로 증거한다. 이런 역사는 속죄양 메시아의 은총이 억압자나 피억압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그 보편적 사랑과 보편적 정의가 실제로 베풀어졌나 하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성경에 그 역사가 요약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간추려 소개한다. 1. 애굽은 요셉의 통치 은혜 후에 모세의 심판과 만났다. 2. 아수르는 요나의 경고 후에 이사야 심판과 부딪혔다. 3.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충고를 받을 기회를 겪고 난 후 벨사살이 다니엘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4. 페르시아 역시 다니엘의 은혜 후에 하만 심판이 따랐다. 5. 헬레니즘은 원래 단지파의 변형인 스파르타, 트로이계 문화로 돼 일어섰기 때문에 이미 속죄양 메시아 신앙을 배반한 문화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부터의 시해보다 헬라 측의 미혹이 더 강해 마카베 형제의 영웅 메시아 편향성이 등장한 원인이 되었다. 어쨌든 헬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 역사는 구약시대 거의 모든 시대에 걸쳐 속죄양 메시아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들과 백성이 주역이 되어 실현시킨 역사이다. 당대 역사를 관찰하면 억압자를 깨우치며 은혜를 베푸는 과정을 담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꼭 나타난다. 그런데도 그 억압자가 악한 선택을 하면 그제야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심판하신다. 이 역사를 보면 비억압자인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억압자인 대제국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고를 들을 기회를 반드시 받았다. 그럼으로써 그 후대는 반드시 속죄양 메시아 통치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택할 기회를 갖게 된다. 또 그럴 만한 여건을 향해 그 사회가 열리게 된다. 예수께서 직접 그 몸으로 속죄 제사를 드린 로마 제국 시대부터는 속죄양 메시아의 역사 통치 원리는 더욱 그 완성도가 높아졌다. 또 그만큼 사도들과 크리스찬들의 희생도 컸다. 이를 위해 예수께서는 영웅 메시아론에 젖어있던 12 제자들을 완전하게 씻어서 속죄양 메시아 예수의 아가페 통치 원리를 따라 로마 제국 앞에 서도록 하셨다.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희생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의 처참한 순교를 목도하면서도 비폭력적인 충고를 로마 제국에게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로마 제국은 속죄양 메시아가 베푸시는 사랑의 공고와 심판의 경고를 한꺼번에 받는 경험을 한 셈이다. 그것이 당대 크리스찬들의 순교 의미였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은 가장 극렬한 핍박자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므로
그 속죄양 메시아 통치권의 마지막 정리 단계인 심판권 행사에서도 그 심판에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는 공의로운 재판 운영 원리를 반드시 지킨다. 그럼으로써 피고의 인권이나 존엄성에 불공정한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늘나라 심의권을 받은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십니다. 무엇보다 희생양들의 권위나 권리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동시에 그들을 괴롭힌 권력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런 정의 실현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절사상의 정의를 지키는 원칙을 반드시 존중한다. 뿐만 아니라 권위가 회복된 희생양들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들과 새 역사 형성의 주체로 나설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가르친다. 나아가 이러한 모든 자율적인 진리의 자녀들의 역사 참여 자체가 속죄양 메시아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통치의 목표였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 질서이고 자유임을, 자기 즐거운 노래와 춤 자체가 정의이고 사랑임을, 그래서 엄정한 진리의 원칙들이 자신을 옥죄는 사실이나 울타리가 아니고 자율적인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이요 존재 자체가 되었음을 느끼는 세계, 이것이 속죄양 메시아 예수의 통치 세계임을 절감한다. 이런 자유는 그 속에 진정한 질서가 있고 이런 엄한 질서는 그 속에 참된 평화가 구축되어 있다. 그것을 체감하게 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이다. 그래서 예수는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형제요, 오라버니요, 친구요, 스승이요, 왕이시다. 이 거룩한 세계의 주체로서 바로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지금 부름받고 이끌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루어질 진리의 날에서 그 자유와 평화를 바르게 누리도록 빛의 자녀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양육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은 복음 운동에서 절대로 외면되거나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과제이다. 개인 구원과 같은 가치와 무게를 지닌 이 사역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준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칼빈이 왜 그토록 스위스 공화제 정치제도 확립에 애를 썼는지 이젠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어째서 어거스틴이 그토록 속죄양 메시아론을 지키기 위해 펠라기우스를 내쳤는지 재고해야 한다. 모든 인간 사회는 바로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고 칼빈은 말한 것이다. 어거스틴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인류 사회가 모두 이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외쳤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선언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전체의 유일무이한 통치권자시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이러한 위상을
선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이 복음서 전체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고백한다면서 복음 내용에서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거짓 예언자에 속한다.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을 지지한다면서 교회의 예언자 사명을 제한시키거나 외면하는 자도 위선자이다. 교회의 예언자 사명을 인정한다면서 인간 사회의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을 부인한다면 그는 실은 거짓 그리스도를 은근히 따르거나 스스로 그렇게 되려는 자요, 왜곡된 예언 내용에 심취해 있는 자이다. 또 모든 인간 사회가 당연히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을 지녀야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면서도 사회를 위한 예수의 속죄 은총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실은 속죄 은총 자체를 싫어하는 자요, 예수의 나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인간 사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체 은총을 믿는다면서 영웅 메시아의 정복 논리를 주장하거나 속죄양 메시아의 아가페 윤리 통치 원칙을 거부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되 가장 유치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하는 자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 통치의 의미이다.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당대의 한국인들에게 그토록 강렬한 감동과 긍지를 줄 수 있었다. 그 힘에 의해 한국인들은 잔인한 일제의 탄압에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출애굽 역사 이래 이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은 반인륜적 정복 제국이 등장할 때마다 일어났다. 이런 제국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부딪힐 때마다 신성모독의 악도 함께 범했다. 그래서 그 정의 실현 운동은 자연히 신앙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권 운동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세의 출애굽 운동. 2. 이사야의 아수르 심판 운동. 3. 다니엘의 바벨론 심판 운동. 4.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야의 제1차 탈바벨론 운동. 5. 에스게 모르드게의 주빌리 운동. 6. 마카베 형제의 왜곡된 영웅 메시아 운동. 7. 속죄양 메시아 예수의 초림으로 헬라 로마 제국의 문명을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윤리로 수행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으로 무릎을 꿇게 함. 8. 식민 제국주의로 헬레니즘과 영적 간음을 범한 유럽의 교회와 문화를 버리고 신대륙으로 건너온 개신교 칼빈 개혁주의의 빌리그림들은 자유민주주의 미국 공화국을 합중국 형태로 건국했다. 그러나 그 미국마저 20세기 양타 대전의 승전국으로 일어날 무렵부터 이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이 많이 흐려짐.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파된 개혁주의 신앙의 속죄양 메시아 통치 지향성은 일제의 비폭력적 저항운동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이다. 이 3.1운동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 앞에 다시 하나님의 정의 실현 운동을 일으켜 식민지 독립운동의 발화점이 되고 교회는 다시 거룩하게 정화되는 길로 나섬.